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예?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에 메꿔진 것을 다 메꿔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용이한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부 다 빠짐없이 메꿔진 성벽을 다 메꿔 나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틈새로 마귀가 틈탄다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마귀가 뭐 하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을 거예요. 또 그 노아의 방주를 또 갈대 상자로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띄울 때도 그 갈대 상자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좀 허물어져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적들이 들어와서, 도적들이 들어와서, 또 약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성을 허물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방비하는 일은 중요한데 함께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의 생활도 똑같아요.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전체가 서로가 십시일반 힘을 내서 성을 메꿔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책. 시작.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책이 대책이 아니라 대처. 그러니까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처라는 말씀이고. 제목 외울 수 있겠어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면 이따가 물어보면 몰라. 지금은 외워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처. 박 목사님 외울 수 있겠죠? 이따가.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처.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보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외우는 게. 하나님의 일에 맞닥뜨려지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편하게 순탄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되면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쉽게 막 해결될 때는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쉽게 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바빠서 하나님이 몸달아서 먼저 하실구나 생각하고는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럼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나가는 법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을 좀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뭐냐면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음의 삶을 이어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되어서 다음에는 그런 풍파나 그런 저항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군대 가서 가자마자 이제 100km 행군을 했어요. 진짜 다른 애보다 좀 뚱뚱한 몸으로 군대를 갔더니 제가 군종병으로 가기 전에 일반 소총부대에 들어갔는데 그 훈련 기간인데 가자마자 군장 메고 100km를 행군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등치는 하마같이 큰데 쬐끄만 나보다 한참 적은 중상과 선임 하사가 하도 힘드니까 죽어 임마 하더니 나보다 훨씬 작고 막판에 내 군장을 메고 나는 그냥 죽듯이 하는데 그 사람은 2개나 메고 가더라고. 나는 거기서 이 군대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짬밥 먹고 경험이 있고 군대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내가 존경했어요. 약해 보이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간신히 나라도 거기서 탈락되면요 그 소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60km 행군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한번 큰 거 경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뭘 한번 치러봐야 그다음부터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홍역 잘 치러서 넘기면 잔병치레 별로 안 해요. 홍역이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거기서 애들 거기서 막 나도 홍역 치를 때 얼마나 우리 형제 3형제 우리 형 밑에 나 밑에 나 때문에 홍역 딱 걸리니까 그 전염이 되더라고. 그냥 우리 진짜 병길이랑 우리 영이랑 둘 다 같이 그냥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치렀는데 우리 동생이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고 우리 애는 걔는 병길이는 더 어렸으니까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치르고 나니까 진짜 다른 어떤 잔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마땅한 방해는 있어요. 마땅한 방해는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방해가 있어요. 모르면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모르면 사탄이 하는 짓에 그냥 이용당해요. 야, 왜 이러지? 애들이 왜 저래? 자녀들이 왜 저래? 남편이 왜 저래? 근데 꼭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만 이렇게 반대를 해? 그 영적인 일이에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 먹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잘하려고 할 때 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걸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하냐면 교회가 십시일반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크게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대부분 성전 짓는 일이잖아요. 성전 짓든지 아니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좀 부흥돼가지고 교회를 또 확장하거나 이렇게 옮겨지는 이때는 그냥 조용히 가는 법이 없어요. 또 언제 또 시험이 많이 드냐면 마귀가 방해하냐면 임직자 세울 때. 예? 임직자 세울 때 있잖아요. 한바탕 소란을 피워요. 그래갖고 교회를 희끄덕하게 하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알 거야, 그게. 예?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실수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를 놔요. 그건 다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과정으로 믿고 거기 주변에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든든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들 그냥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러니 아이고 아무개도 그 시험 봐서 나갔대. 아이고 그럼 너는 나도 나갈까? 이런다고. 그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난 주변에 목회하시는 우리 후배 또 동료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교회 목회하는 거죠. 직감적으로 보잖아요. 내가 또 거기서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그거 보면은 이 든든하게 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가짐은 뭐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마땅히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 마땅히 방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 해방이에요. 이 방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공사의 일부예요. 공사를 하는 가운데 방해도 공사의 일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안 짓고는 뭐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막 선물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모아놓고 아니 무슨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웃의 자선 사업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이거 공사의 일부야. 뭔데니까 이 공사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보따리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사의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에 그냥 말 나오지 않게 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의 일부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왜 그러냐? 그 준비하는 기도도 공사의 일부예요. 우리가 뭘 지어나가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방해가 와. 여러분 이게 몸에다가 주사기 놓고 이렇게 예방주사 맞는 거 아프잖아요. 왜 예방주사에 그 액이 뭔지 아세요? 균이에요, 균. 앞으로 균보다 더 큰 균이 올 때, 이제 이것이 먼저 나가지고 똑같은 균이야. 거기서 축출하는 거예요. 약하게 나가지고 몸에다 뭘 만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몸 건강하는 1분지로 믿습니다. 근데 몸에다가 균을 주는 예방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방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며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긴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아주 이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환난이나 심지어 성도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환난이나 성도의 실패가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아닌 증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난관을 통해서 이런 실패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기도를 해도 또 어려운 말 생기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내 기도나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 같이도 주님이 듣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낙담하고 하나님을 돌려서 등을 쥐고 마귀가 손잡아 당기면 그래도 갈까? 아니면 그렇게 넋두리 하면서도 하나님 좀 내 사정 좀 보세요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괜찮아요. 넋두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의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방해와 어려움을 당한 것에 불구하고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렵니다. 하나님 때가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주 뒤집어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야. 하나님 보니까 그래서 넌 조금 더 뒹굴고 조금 더 연단을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놔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이렇게 힘들다 하면 그 말로 막 그렇게 말하면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아직 힘이 남아 도는구나. 진짜 힘든 사람은 완전히 거전 죽어가갖고 힘든다는 말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 건져요. 그래야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모르도록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왜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잘났다고 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이 남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힘 없어요. 하나님하고 죽는 듯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해 준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위기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방해를 대처하는 방법들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벽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이 진행돼 갖고 이제 느헤미야가 좀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계몽하고 백성들의 마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다 똘똘 뭉치기 시작하고 이제 뭘 지니까 그 성전 짓기를 방해했던 놈들 있잖아요. 성벽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 당시고 그 이방인들 이름도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세니. 다 민족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사이에 이 땅에 들어와서 지들이 거주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누굴 방해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못마땅히 여기면서 어디 한번 잘하는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아니 진짜 지도력이
출중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아주 어김없이 아주 그냥 아주 이게 이 전체가 어떻게 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아주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니까 이것들이 이걸 방해 놓으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조롱당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이럴 때 여러분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는 묵묵히 그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작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어느 기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그러던 그런 방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일거리도 생기고 막 방해 세력이 막 생기더래요. 그거 보면서 이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거저되는 법이 없구나. 방해꾼들이 있구나. 오늘 이게 아주 유명한 놈들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어와 이 게셈이라는 얘네들은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쫙 나와요. 막 조롱하고 방해하고 더욱 거센 방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방해하다가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질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의 등장만으로도 불편해졌고 했던 저들이 이제는 일이 진행되자 조롱하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더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그들이 이 성벽 재건이 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이 입지 조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상황이 자기들 불편하니까 그냥 가짜 뉴스를 만들든지 어떻게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도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해놓고 들통나도 나중에 걸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난데 사람들 인격적으로 굉장히 명예를 훼손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떠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닌 건데도 그렇다 하면서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지. 안 그러면 괜찮지 그런데 이미 안 그런 것을 발표 나가고 이제 무죄다고 판결이 난 뒤에는 벌써 그 회사에서 쫓겨나든지 그래요. 요번에 여러분 저는 이거 연예인 중에 이희경이라는 남자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연예인 프로 같은 거 결혼시키는 프로에 나오는 남자애들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참 잘하는 애 있어요. 신선하고 아주 참 좋은 애인데 아주 그냥 누가 이간질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동하니까 그냥 참았대요. 아니면 됐지 했는데 이게 아니더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돌아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소속사나 이런 다른 데서 그냥 다 자기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사람 하나 죽이기는 가짜 모사를 꾸며서 이게 방해 세력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는 애니까 아마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악으로 대하지 않으면 더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욱 거세게 찾아오는 방해 세력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탄의 세력들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모든 일들이 뭐와 비슷하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전체가 서로 사탄의 공격 틈을 이거를 막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적용케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을 메꿔 나가는 선한 일에 방해 세력이 있어도 뒤로 뒷걸음치지 마시고 하시는 일 열심히 그걸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결국은 그것을 완성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면은 하나님만 못해요. 해야 돼요. 또 꼭 해야 될 일이고
신앙생활은 꼭 바로 해야 될 일이지 하다가 말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욱 거세진 방해뿐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 더욱 거세진 방해가 온다. 두 번째로는요, 균형 잡힌 경영이 필요해요. 균형 잡힌. 이럴 때 허둥지둥하고 너무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해가 심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방해가 되는 그 조건을 막을 수 있는,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에 맞서 흔들림 없는 기도로 돌파했고요. 또 중단 없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 많이 나오죠. 공사를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해요. 얼마나 이것들이 한 단계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단계를 사용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와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일을 못하도록 막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가 그놈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얻어맞고는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가 한쪽에는 병기를 차고 무기를 차고 한쪽에는 삽이나 또 호미제드나 어떤 노끈을 치고 옮기는 걸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투복을 입고 일하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고.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손을 놓으면은 그런 방법을 생각을 못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주시고 더 견고한 방법을 쓰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성을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토 예비군 생각나는 거죠.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친 것처럼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유사시에 적군이 오면은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 못할 것 없지.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옆에다가 칼 하나씩 차고 여기다 무기 차고 그리고 일하자고. 좀 불편하지만 그거 가지고 누군가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네요. 당장에 이놈들이 한번 경험해봤잖아. 저놈들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총칼이 있으니까 쳐들어오다가 야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그냥 기가 죽어서 푹 깔아앉으면 그놈들이 더 기고만장하게 날뛰어요. 그럴 때는 이 마귀가 왔을 때 딱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들고 딱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건드렸다가 더 강하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이야기예요. 이게 균형 잡힌 경영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낮에 하고 저녁에 하는 이 밤낮으라는 이 교대뿐만 아니라 몸 안에 무기를 장착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원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지나서 성벽이 다 완성되기만 하면 이런 고생 끝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고생스러운 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힘들어 죽겠어. 하긴 해야지만 이러지 마시는 말이야. 이거 보면서 이제 봐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이거 다 끝나면 마귀가 공격하는 때가 끝나. 그때는 힘을 얻을 수 있어. 그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많이 힘들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이 사람들은 그거 성벽 지면서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조금 지면 다 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놈들이 그거 못 짓게 하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잠재워야지. 그거 허용하면 나중에 완전히 지을 수 있는 것도 못 짓고 그냥 끝나버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위기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공동체는 사실은 어떤지, 위기라는 말은 위대한 기회예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힘든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언제든지 위대한 기회의 공동체인 걸 알아야 돼요.
대적들이 악한 음모에 한마음으로 오는 것을 다 막아냈던 이 공동체가 먹을 것이 희귀해지자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친척이 없는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극악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그런 공동체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는 또 그 방법을 쓴 것은 한편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약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약자마저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동원해서 힘을 합치는 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런 위대한 기대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도 또 어떠한 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외면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맺고 마칠게요. 느헤미야에게 공사의 방해는 공사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방해는 공사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기회였습니다. 외부의 방해에 굳건하게 반응했던 공동체가 먹을 것이 희귀해지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희생과 헌신과 하나됨을 배울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방해와 장애는 불가피한 수순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해와 그 장애는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해와 장애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대처. 네. 박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합당한 방해와 합당한 대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한 방해와 합당한 대처.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봉독하고 읽고 난 뒤에 이 한마디의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지는 고난과 장애가 우리 앞에 반드시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알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뒷걸음치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더욱 거세지는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던 일을 멈춘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균형 잡힌 경영을 통해서 밤낮으로 방비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무기를 차고 또 쟁기를 들고 무기를 차고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공사에 참여해서 어느 순간이라도 쳐들어오면은 막을 수 있는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공사에 참여해서 결국은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고 완성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위기 속에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해내는지를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쩜 우리의 영적 싸움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 전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의의 병기를 입고
전투하는 그 군사의 마음과 또한 농사를 짓는 또 건축을 하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잘 감당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190